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빛이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성탄 시즌이 되면 해마다 대학로에서 빠지지 않고 공연이 되는 연극이 있습니다. 올해로 39년째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공연이 됩니다. 여러분 39년간 공연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연극이 어떤 연극인지 아세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연극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빈방 있습니까? 하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1997년 가이드 포스트 12월에 실린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최종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덕구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진아예요.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이 덕구라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성탄절 연극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연극 단역을 하나 맡겼어요. 이 덕구가 맡은 역은 무엇이냐면 여관 주인입니다. 밤새 지새다가 여관을 찾지 못해서 방을 찾지 못해서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 그러면 되냐면 빈방 없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단순한 역할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이 지진아 덕구가 못 믿어온 거예요. 다들 싫어합니다. 정말 덕구가 그 역을 해낼 수 있을까? 덕구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하는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요 대사도 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친구들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연극 당일이 되었습니다. 연극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 문을 열고 찾아오면 덕구가 뭐만 하면 됩니까? 빈방 없습니다 하면 그냥 연극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만삭을 한 마리아가 요셉에 의지하여서 여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리고 요셉이 묻습니다. 혹시 빈방 있습니까?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근데 덕구는 한마디 빈방 없습니다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덕구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만삭을 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 아내를 이끌고 찾아왔던 그 요셉, 그것을 본 덕구는 차마 방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덕구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방이 없습니다 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밖으로 나가서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덕구가 머뭇거리자 무대 뒤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덕구야, 방 없다고 그래라. 빈 방 없어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빈방 없습니다 할 줄 알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덕구가 마리아와 요셉이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여관에는 빈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 제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방에서 하룻밤만 머물다 가세요. 여러분, 연극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덕구에게 붙잡혀서 연극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 연극 대본을 보면 마지막에 덕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쳤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좋은 방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방을 걸레로 닦고 쓸고 예수님을 내 방에 모시도록 나는 방을 비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밤에요, 연극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극은 덕구라고 하는 지지나 좀 부족한 아이 덕구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실 수 있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고급 아파트들, 아주 높은 초고층 빌딩이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밤이 되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을 비추고 조금만 나가도 대형 추리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그가 머무르실 빈 방이 없으셔서 헤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러데이, 뭡니까?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국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조차도 이제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아주 좋은 행복한 공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녕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머무르실 빈방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빈방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빈방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빈방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영적인 빈방, 영적인 공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빈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빈방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빈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빈 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력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는 왜 빈 방이 없었을까요?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던 까닭은 그 누군가가 그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의 빈 방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각각의 비어있는 방에 누군가가 다 들어가서 그 방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될 그 방에 누군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방에 누군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방은 없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이미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던 그 방을 예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방을 비워야만 지금 빈 방이 생기고,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덕구처럼 예수님 가지 마세요.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 내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들어가실 방이 없지만 내 마음에 한 방을 비워드립니다.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으로. 그래야 빈 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2월 초에 이 한마음교회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아주 근사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주 좋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셨어요. 책장도 만들어 주시고 책상도 만들어 주시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작은 책상에 책꽂이를 넣고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니까. 근데 와서 제 방이 생겼어요. 아주 좋은 사무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들을 옮기기를 시작했어요. 거실에 보면 큰 책장이 3개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책을 다 가져왔어요. 우리 아들 방이 있는데 방을 반을 쪼개가지고 양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다 쓸 수 있는 책꽂이 7개를 넣어놨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책을 거의 다 가져왔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책을 다 빼고 이제 그 책꽂이를 다 치우게 될 텐데 방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넓어졌을까요? 맞아요. 사실 많이 넓어졌어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니까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히 생긴 건 아니지만 거의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집이 좀 넓어지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사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냈던 소파를 가져옵시다. 집이 이제 넓어질 거니까 예전에 이사하면서 놔두고 왔던 그 소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스코어 3대 1이에요. 3명은 찬성, 1명은 반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빈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려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거 그대로 다 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고 예수님을 모시어드릴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차지해서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방황하게 밖에 내어 놓을 것인가? 그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빈 방이 없어서 서성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맞이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맞이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들어와 있으니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 없다, 이 말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방이 없다는 말을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no room이에요. no room. no room. 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no room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no room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유가 없다는 뜻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어드릴 마음의 믿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빈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면서 내가 엔조이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래서 빈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미 그 다른 무엇인가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 모으는 재미, 그리고 그 돈 쓰는 재미, 그것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저도요 돈 몇 푼에 주님 앞에서 벌벌 떨 때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학원 간다고 하면요, 학원 보내야지, 학원비 척척 줍니다. 없으면 빌려다가라도 갖다 줍니다. 나를 위해서 옷을 사 입고 싶으면요, 좀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서 그 옷 사 입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은 하지만 결국엔 쓸 거 다 쓰며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 이거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지? 너무 많이 드리는 거는 아닌가?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왜 이런 고민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제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것들이 내 마음의 방을 점령해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말을 하면서도 이미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린들 내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차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꽉 차 있는 우리 영혼의 방을 빈 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욕심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그 자존심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심도 가차없이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방에 모시어드리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주저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욕심도 자존심도 교만도 내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아파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갈 빈방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방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영적인 빈방,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빈방을 준비합시다. 우리 영혼의 방에서 예수님 대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우리 영혼의 방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방을 비워드리고 그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머무를 곳이 없으셔서 길거리를 헤매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고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여러분 영혼의 빈방을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빈방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나의 예수님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문이에요. 우문. 그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누군가를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왔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걸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전에 빈방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의 짐승 사이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야 될 방에 이미 누군가가 다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지금 방이 꽉 차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방을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모든 영혼의 방들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방을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왜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별을 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별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마국간 위에 머물자 딱 서버렸어요.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평범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고마워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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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사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따가 선물 하나 더 줘야지.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안다고 혹시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나는 지식적으로 압니다. 나는 머리로 압니다. 나는 피상적으로 압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잘생겼죠?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2007년 1월 초에 워싱턴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가 공연하는 자리 가장 값싼 자리가 130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15만 원 정도 안 되겠죠. 근데 그날 만석이라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집으로 그냥 간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워싱턴
랑팔 프라자역에서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연주를 한 게 아니라 연미복 대신에 긴 팔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연주를 합니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바이올린이 4억짜리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4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130불 주고도 구경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길거리로 나와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장을 하고 45분을 연주했어요. 바흐의 곡을 연주하고요,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하고 모두 6곡을 연주했어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면 어떡하나, 비싼 공연 공짜로 본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45분 동안 연주했는데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1097명. 1097명이 지나가면서 잠시라도 서서 그의 연주를 구경한 사람이 7명. 그리고 그가 저 바이올린 통을 펼쳐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전이라도 던져놓고 간 사람이 27명. 그리고 그 돈을 다 합쳐보니까 32달러. 여러분, 우스워요? 놀랍습니까? 이분이요, 공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값싼 좌석이 130불이에요. 평소에 이분이 1시간 연주를 하면 개런티가 1000불이라는 거예요. 1000불. 45분 연주했는데 7명이 듣고 가고 고작 모인 돈이 32달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화려한 공연장에서 연미복을 입고 공연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겠어요? 구경도 못하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돈을 주고도 구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름한 길거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연주를 했더니 단 한 사람도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꼭 이 사건이, 이 워싱턴 한 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제예요. 그런데 허름한 마국간에 겨우겨우,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별들이 멈추어 서고 천사가 노래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다 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영혼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믿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이 아니라 영혼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만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중요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자 그 뒤를 이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로마의 엄청난 부와 권력과 승리를 안겨줍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하고 얼마나 큰 번영을 했든지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너무 잘 되어지고 흥왕해지고 승리가 넘치다 보니까 로마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칭을 부여하는데 어떤 존칭을 부여하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칭을 부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존엄자, 신성, 신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신격, 신성. 여러분,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달력을 뒤지다 보면은요, 8월에 어거스트라고 돼 있어. 어거스트. 그게 어디서 왔냐면 이 아우구스투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를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위대한 왕이 천하에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호적을 하게 하는 것은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서 인구 센서스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에 끌고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그는 그의 호적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의 황제가 되고 호적 조사를 받은 사람은 그 황제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호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호적에 등록된 사람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되고 호적에 등록된 사람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그 시대의 황제요, 가장 위대한 왕이요, 지배자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위대한 왕이 내가 황제라 이야기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진정한 왕이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야, 아무리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만이 만주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코 이 세상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지금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을 할 때 내 팔이 움직이고 내 다리가 움직이고 나의 삶이 바뀌게 할 때 그것을 가장 크게 영향력 미치는 그분이 과연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게 진정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빈방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누우셨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 영혼의 방으로 오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도 욕망도 모든 것을 끄집어 내어 놓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빈방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빈방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백성이나 자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